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 나라가 나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하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많이 애쓰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8명의 그래도 경건한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역사를 좀 더 길게 하셨는데, 그러나 남유다 나라도 BC 586년에 마침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남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 제국이 단번에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다 끌어간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친 바벨론 제국의 유다 나라에 대한 침공이 있었다. 1차 침공은 BC 605년에, 2차 침공은 BC 597년에, 그리고 3차 침공이 BC 586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3차에 걸친 바벨론 제국의 유다 나라에 대한 그 침입 때마다 바벨론 나라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바빌론 땅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바 말씀을 편지로 써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2명의 편지를 가지고 전달해 줄 자를 뽑아가지고 바벨론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 2절 말씀에 그때는 여고냐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끌려갔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여고냐 왕과, 여고냐 왕이라는 이 왕은 한편으로는 여호야긴 왕 이렇게도 불려지는,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2가지로 나옵니다. 여고냐 혹은 여호야긴, 이렇게 2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호야긴 왕과 그 왕후와 궁중 내시들, 그리고 고관들, 방백들, 그 다음에 기술자들, 기능공, 목공, 토공, 철공, 대장장이들, 이런 그 기술자들, 그리고 군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고냐 왕, 다시 말하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간 때는 바벨론의 제2차 유다 침공 때의 일입니다. 이때에 에스겔도 함께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1차 유다 침공 때에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 동무 소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실은 그 왕족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고관 집의 젊은
그런 청년들을 끌고 갔던 것이죠. 그게 이제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갔고 2차 포로 때에는 에스겔 그리고 여호야긴 왕 그리고 다른 많은 고관들과 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 2차 바벨론 포로가 BC 597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편지를 바벨론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때는 적어도 BC 597년 이후의 어느 시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는 시드기야가 사로잡혀간 여호야긴 왕을 대신하여서 왕위에 올라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아직 3차 바벨론 침공이 있기 전이다. 그러니까 2차 바벨론 침공과 3차 바벨론 침공 사이에 있는 어떤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차 바벨론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가 있고, 또 2차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또 많은 이제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후니까 대략적으로 본다면은 1차 바벨론 침공 이후에 약 한 10년 정도 지난 그 어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가 있었던 시간은 얼마 동안이었죠? 네, 70년. 그러면은 왜 이 시점에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는 예레미야 자기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담은 그런 사사로운 편지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명령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공적인 성격의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 예레미야가 써서 보낸 편지는 자기의 개인적인 말,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아서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성격의 편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편지 서두를 장식하므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발송인이 누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당신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글을 써서 보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말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처음 서두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패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붙이셨어요. 팔아버리셨습니다. 바벨론에. 예.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외국 군대의 손에 붙여버렸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무슨 미련이 남으셔서 이렇게 당신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싸움을 하면은 몇 날 며칠씩 말이 통하지 않는 냉담 기간을 겪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때려서 바벨론 땅에 팔아버리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냉담해 계셔야죠. 이것들 정신 좀 차려야 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하고 말도 섞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신인지 내가 너에게 좀 깨닫게 해주겠어. 이렇게 할 만도 한데,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와 2차 포로, 이렇게 1차 포로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 한 10년, 2차 포로가 끌려간 지는 불과 몇 년 안 되는 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같으면은 한동안 말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비록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은, 심판하여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읽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땅에 있는 유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유다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게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는 중에 나도 거기 있다. 그럴 때 만일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 마르뚝신, 그 이방신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정말 강한가?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늘 그들 각 민족이 나라가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더 강한 신을 섬기는 나라가 더 약한 신을 섬기는 나라와 전쟁하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 말뚝신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너희들을 이기고 너희들을 사로잡아온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신학적인 의문.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신에게 패하게 되었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첫 마디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군대도 능히 당할 수 없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군대도 능히 당해낼 수 없는 그런 만군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한 힘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계속 의문을 품은 것이, 우리가 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와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 잘못 때문인가? 왜 우리가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어야 하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포로로 먼 이국 땅에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 끌려와 가지고 그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운명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버리신 건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4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이 누가 한 일이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 사람들이 끌어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기 때문이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 바벨론 제국에게 우리를 팔아버리셨을까?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가장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답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궁금증을, 그들의 신학적인 그 궁금증을 하나님이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또 그들 속에 부인할 수 없는, 그들 속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생각이 있었겠죠.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서 이런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서 정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은 끝나는 것인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아직은 완전 멸망은 아니에요. 지금 요 시점까지는. 그래도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이 그래도 유다 나라의 맨 마지막 왕이죠. 멸망당하는 586년 이전 시점이니까. 2차 포로와 3차 포로 그 사이 시점이니까 아직은 유다 나라가 지금 그래도 아직 마지막 꺼져가는 그 촛불로서 지금 부군이 꺼질동 말동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과연 우리 조국 유다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살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우리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다 고을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깊은 상념 속에, 고민 속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의 손으로 편지를 써서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장차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뭐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영영히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에서 영영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의 고국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70년이다. 바벨론 땅에서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내가 너희들을 너희 고국 땅으로 옛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그 본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70년이 차면은 유다 백성들을 그 본국으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라라는 것은 거기에 정착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처음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곧 돌아가지 않을까? 실제로 보면은 거기에 선지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우리가 2, 3년 내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 라면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 희망을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앞에 이제 28장에 보면은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예요. 이른바 길 선지자, 길한 이야기만 하는 거죠.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불과 2, 3년 내로 이 포로된 땅에서 해방시켜서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 중에 그 땅에서 임시적으로 이제 살다가 곧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니야. 너희는 그곳에서 영구적으로 살 것처럼 정착해라.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6절 말씀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너희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의 아들들이 배우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딸들이 남편 배우자를 맞아서 또 자녀를 낳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죠? 예, 곧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처럼 금방 돌아가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결혼하지 아니한 너희들은 가서 바벨론 땅에서 결혼해라. 정착생활하고 너의 자녀들도 아들이든 딸이든 거기서 결혼해라.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해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지만은 그것이 70년이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대대로 정착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 선지자들 2, 3년 내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기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 중에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선지자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도 이 편지가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다수가 이런 길 선지자였다. 선지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이른바 길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길 선지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 듣기에 흉한 이야기. 예? 하나님 심판이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리하신다. 너희들을 벌하신다. 라는 흉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흉선지자가 있어요. 사람들 누구를 좋아할까요? 길 선지자들을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그 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내가 고지 듣지 말라.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또 점쟁이들이 있어요. 점쟁이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점쟁이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길한 이야기를 주로 할까요? 흉한 이야기를 할까요? 예? 점쟁이들도 길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야 이게 복비를 받죠. 점치는 돈을 받아서 손님들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 선지자들과 또 이런 점쟁이들의 이야기에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좋은 이야기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허튼 이야기니까 그 귀에 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 꿈을 꿨는데 바빌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꿈을 꿨다 할지라도 그 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정착해라. 그 생활에 적응하고 번성하라.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지만은 그러나 70년 후에 돌이킨다는 것은 심판하셨지만은 또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또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침내는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그들의 미래, 장래를 주려는 것이고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바벨론의 손 밑에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지만은 마침내는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도 또한 원치 아니하는 상황 속에 자유를 빼앗기고 사는 또 다른 우리가 코로나 포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 자유롭게 드리고 자유롭게 교회 활동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가
자유를 빼앗긴 그런 우리의 예배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이지도 못하고 무슨 활동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대처럼 생각처럼 금방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 생각 같으면 금년이면 다 끝날 것 같지만 금년에도 코로나가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외국에서도 계속 들어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적응해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그 상황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대대로 우리는 이 상황에 적응하면서 섣불리 성급하게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회복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꽤 길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적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말해주겠다.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모든 여건들이 불투명하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면들이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것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몇 달 내에 끝나지는 않는다. 예.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바벨론 포로 상황 같은 속에서 일단은 정착하고 생각보다 오래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라라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힘든 이 계절, 힘든 이 시간들을, 이런 때를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로된 백성들이 그 시대를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금방 너희를 그냥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셔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는다 그랬어요. 듣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너희 원하는 대로 곧 바벨론 땅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셔요.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의 우리 형편 처지 다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13절이 핵심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내게 기도하면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온 마음으로 뭘 구하라고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 가장 클라이맥스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요? 하나님을 구하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구해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지겠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온 마음으로 내게 기도하면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뭘 구하죠? 대부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힘 있는 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한 자들을 찾아가면요,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만나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아멘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아세라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이 땅에 끌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포로된 그 바벨론 땅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결론적인 메시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저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핵심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시는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제1차 그리고 제2차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 시점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혼돈된 그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그 땅에 안착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하신 그때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장차 그들을 유대 땅으로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화되고 거듭나고 단련된 민족으로 그들이 본토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훈련과 단련에 포로된 시간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에게 포로가 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잃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적응하고 비록 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점 더 번성하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되는 그런 저희들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구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중심이 우리 속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